같고요.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짧기 때문에 제가 한번 쭉 읽어 드릴 테니까 눈으로 함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다 펴신 줄로 믿고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멘. 네, 오늘은 산당은 없애지 못하더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남유다 왕국에서 드디어 우상 숭배를 일삼던 그 르호보암 왕과 아비암 왕이 죽고 나서요, 그 뒤를 이어서 다윗과도 같은 올바른 마음을 가졌던 아사가 새로운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아마 좀 오래 지나서 제가 지금 거의 한 달 정도는 수예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들으시면 기억이 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남유다 왕국에 선한 왕을 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죠. 그래서 그 왕이 바로 아사인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아비암 왕이 3년 만에 죽게 되고 아사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타락한 종교를 개혁할 왕으로 선택하여 세워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자기가 그 세워지게 된 목적에 정말 알맞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말씀을 보시면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버리고요, 그의 조상들이 지었던 모든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또 성경에 보시면 자신의 어머니인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그 태우의 위를 폐하였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마아가는 여러분 아사의 엄마는 아니었고요, 정확하게는 여러분 할머니였습니다. 이게 15장 2절, 열왕기상 15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열왕기상 15장 2절에 보시면 아사의 아버지인 아비야의 엄마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거기 아비야의 엄마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사는 아비야의 아들이니까 정확하게 마아가는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엄마가 아니라. 근데 성경에서 왜 이렇게 동일하게 지금 아사의 엄마라고 마아가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이게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중요한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알고 계시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아비야가 지금 왕이 된 지 3년 만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아가가 손자인 아사를 자기의 그 아들 삼은 것 같습니다. 우리로 치면 수렴청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섭정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머니인데 엄마가 됐다는 거죠. 성경이 나오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그런 추측들이 많이 있다. 이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아사는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행했던 자신의 할머니조차도 폐위시킬 만큼 단호하게 남유다 왕국의 종교개혁을 추진해 나갔던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아사 왕의 혁신적인 종교개혁에는 여러분 한 가지의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오늘 말씀의 주제죠.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4절의 말씀,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앞으로 우리가 열왕기상의 말씀을 묵상하실 때는 아마 이 산당이란 단어를 우린 계속 보게 될 겁니다. 뭐 하면 산당을 없애지 않았더라, 뭐 하면 뭐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했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이 보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열왕기서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들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이 왕들이 가장 먼저 정책으로 펼치는 게 종교에 대한 개혁입니다. 전대에 있었던 악한 왕이 뭐 만들었던 우상들, 뭐 더러운 문화들, 미신들 모조리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게 선한 왕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운동 가운데서도 항상 이 이스라엘 왕들, 선한 왕들이 실천해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산당을 없애는 일이었다는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유일하게 산당을 없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왕이 다들 잘 아시는 히스기야랑 요시야, 이 두 왕을 제외하거든요. 뭐 아사, 아마샤, 요사밧 다 선한 왕이긴 합니다. 근데 이들은 다 이 산당을 없애는 정책을 펼치지 못했었습니다.
아사 같은 경우는 오늘 말씀이 할머니를 폐위시킬 만큼의 단호한 의지를 가진 종교개혁자였어요. 그런데 이런 종교개혁가도 산당만큼은, 할머니는 폐위시켜도 산당만큼은 폐위시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산당이 도대체 무엇이길래요? 그죠? 이 산당이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남유다에 세워졌던 이 모든 선한 왕들은 도무지 산당만큼은 없애지 못했던 것일까요? 오늘은 제가 이 말씀 가운데서요, 이 산당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깊이 있게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산당의 기원, 산당이 이스라엘 문화에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부터 좀 살펴보자면, 여러분, 산당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시절로 넘어가야 합니다. 정말 그 옛날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자신들이 믿던 그 미신들,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 만든 예배당이 산당이었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나쁘게 말씀을 드리면 가나안 땅에 존재하는 우상 숭배의 장소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우상 숭배의 장소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어떤 장소로 만들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상 숭배의 근원지였는데 지금 산당을 여호수아 시절부터 이 시대가 쭉쭉 이렇게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당으로 정말 긍정적이고 좋은 모습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9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PPT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선지자 아닙니까? 이게 사울 왕이 사무엘 찾으러 막 이렇게 갈 때, 기름 부음 받기 전에 그때 사무엘 찾으러 갈 때 사무엘이 산당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묘사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참 훌륭한 사무엘조차도 산당에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산당은 무조건 나쁜 거야, 산당은 무조건 죄악이야, 이렇게 표현하기는 조금은 애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때나마지만 산당은 여러분 이스라엘 온 전역에 퍼졌고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가진 건물로서, 정확하게는 제단입니다. 제사를 놓는 그 제단으로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당이 열왕기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백성들의 신앙이 연약해지고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초소에서 다시 어떤 장소로 쓰여지게 되냐면 우상 숭배의 장소로 활용되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산당이 원래 가지고 있던 본래의 기능으로 돌아간 겁니다. 옛날에도 우상 숭배의 근원지였고 다시 그 기능을 찾게 된 것이죠. 열왕기상 11장 7절에 보시면 PPT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산당을 만드냐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초소가 아닙니다.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을 위한 예배당 그 산당을 없애버리고 그 예배당 제단에 그모스를 위한, 몰록을 위한, 바알, 아세라를 위한 산당을 우후죽순 짓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산당이란 건물 자체는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도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한때나마 하나님께서는 그 산당에서 드리던 그 모든 제사를 너무나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시대에 와서 산당이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되면서요, 여러분, 선한 왕들이 아무리 남유다에 나타나더라도 이게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상들을 다 모아서 불태우고 막 그래도 이 산당을 없애지 않으니까 첫 번째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그 우상 숭배를 법으로 금지하더라도 이스라엘 전역을 정말 다 감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곳곳에 정말 무수히 많이 존재했던 그 산당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선한 왕들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법을, 정책을 시행하지만 마을 곳곳에서는 계속해서 은신처로 우상 숭배를 드리고 이렇게 몰래 숨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우리로 치면 로마 제국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박해당할 때 카타콤이라는 지하 땅굴 교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말 안 좋은 방향으로 이런 산당이 활용되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선한 왕들이 죽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산당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 악한 왕이 등장하자마자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전역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발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산당을 좀 이와 같이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산당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산당은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건물이었다라고는 표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를 짓기 정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산당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산당이 많다?
그러면 이것은 곧 바꿔 말해 정말 우상 숭배를 많이 들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살이 너무 많이 쪘습니다. 제 인생 역대급의 몸무게를 지금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정장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정말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제가 대예배 시간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 다이어트를 가장 크게 방해하는 원수가 여러분 과자입니다. 과자. 저는 과자를 정말 좋아합니다. 밥은 제가 한 공기를 다 못 먹습니다. 이게 소화력이 제가 좀 약해요. 그래서 반 공기 정도를 먹으면 배가 엄청 불러서 더 이상 못 먹고 이러는데 과자는 앉은 자리에서 막 두세 봉지도 막 까서 미친 듯이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먹을 때도 한 개씩 이렇게 안 먹고요. 저는 손을 이렇게 짚지 않고 이렇게 짚거든요. 그래서 한 두세 개, 네 개가 이렇게 입안에 가득 들어와서 무슨 거지 마냥 먹어요. 저는 과자를. 정말 미친 듯이 우걱우걱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왜 이렇게 과자를 우걱우걱 먹을까? 우리 와이프는 한 개씩 이렇게 참이 요조수녀만 이렇게 먹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나만 이렇게 거지처럼 먹을까?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집이 좀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과자를 많이 못 사 먹었고 가끔 엄마가 한 봉지를 사주는데 그걸 형이랑 같이 갈라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진짜 억울한 게 형은 저보다 2살이 많아서 손도 컸고 입도 컸고 씹는 속도랑 저랑 비교가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먹으면 항상 형이 더 많이 먹었던 겁니다. 그리고 참 우리 형은 이게 참 나쁜 놈인 게 나쁜 놈이라고 해도 되나요? 나쁜 놈 맞아요. 이게 그냥 먹으면 제가 몰랐을 것 같아요. 나보다 더 많이 먹는 거를. 근데 자기가 더 많이 먹는 거 은근히 자랑하면서 약올면서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린 마음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과자를 먹으면서도.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과자 봉지만 열면 내가 더 많이 먹겠다는 그 마음으로 막 주먹으로 입에 넣듯이 넣는 게 이게 저의 습관이 되었다는 거죠. 가만 생각해보면 그 시절 습관이 저한테 남아있고 지금 저는 그렇게 과자를 먹게 된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의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저는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살이 찌는 원인을 보시면 아내랑 마트에 가서 과자를 좀 많이 산 날, 그런 날은 일주일 만에 한 2, 3kg가 금세 쪄버리고요. 그럼 과자가 좀 없다, 떨어졌다 이러면 또 떨어지면 먹고 싶은 생각은 또 안 들어요. 그럼 한 2, 3kg가 쭉 빠지고. 근데 최근에는 좀 과자를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역대급 몸무게를 찍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환경을 조성하고 살아가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살 빼려면 냉장고부터 비워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 빼겠다고 다짐해놓고 마트에서 장 보면서 뭐 삼겹살, 닭강정, 연어, 아이스크림, 과자 많이 사놓으면 살을 어떻게 빼겠습니까? 먹을 게 없어야지 살을 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지. 맹모 삼천진교라는 말도 뭐 다들 아시다시피 맹자의 엄마가 맹자를 교육하려고 보니까 이게 처음엔 조용한 곳이 공부를 잘 되겠다 싶어서 공동묘지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막 거기서 살았는데 얘가 나중에 보니까 그 공동묘지에서 항상 하는 곡소리 있죠. 에고 에고 곡소리를 내고 있는 거 보고 아 저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조용한 곳을 갔으니까 되려 시끄러운 시장통을 갔다는 거예요. 시장통을 가니까 이제 얘가 갑자기 돈놀이를 시작하는 거죠. 야 이것도 아니겠다. 마지막으로 간 곳이 서당이라고 합니다. 그 서당에서 가니까 이게 얘가 드디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정말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그런 속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우리 주변에는 그런 환경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산당도 그런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당 자체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산당을 통해서 백성들은 선한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도 몰래 감시를 피해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환경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기 쉬운 환경. 그 마을 주변에 산당이 많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했다는 말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산당이 죄가 아닌데도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술을 마시지 마라 이런 말은 뭐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들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술도 여러분 산당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술을 마시는 분들, 술을 마시는 기독교인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술 자체가 죄는 아니다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는 일정 부분은 이 말이 조금은 동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포도주를 드셨고 예수님은 근데 죄가 없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 자체가 죄가 될 수 없다는 말에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산당 자체가 죄가 아니었던 것처럼 술도 죄는 아니라고 좀 조심스럽지만 말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뭐 이런 말씀도 있고요.
정말 여러 성경 말씀 구절을 찾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술에 대해서 얼마나 경고를 많이 해주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술이 죄가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많은 경고의 말씀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냐는 것입니다. 술이 죄가 아닌데. 왜냐하면 여러분, 술이라는 것이 가진 기능 자체가, 특징 자체가 사람으로 하여금 무수히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술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자는 뭐 바닥이 이렇게 움직이는 뭐 그런 배에 탄 것과도 같아. 뭐 엄청나게 많은 독사에 뭐 그런 걸 마신 것과도 같아. 굉장히 술 취한 사람을 욕하고 있다는 것이죠. 술을 마시면 정말 온갖 죄를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청년 시절 다니던 그 평신도 시절에 다니던 교회가 엄청나게 보수적인 교회였습니다. 술 마시면 지옥 간다고 얘기할 정도의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는 또 그렇게까지 강하게 뭐 말씀을 하진 않잖아요. 술 마시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는 제가 아직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창 청년들 사이에서 토론을 하던 주제가 뭐였냐면 술을 안 마시는 건 오케이. 술을 안 마셔야 한다는 건 다들 동의를 했어요. 근데 뭐가 논란이었냐면 그러면 무알콜 맥주는 마셔도 되는가? 이게 주제였습니다. 굉장히 애매한 주제 아닙니까? 무알콜 맥주는 알코올이 안 들어가는데 맛은 맥주니까 술은 아니다. 그럼 마시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뭐 무알콜 맥주라도 술이기 때문에 한 방울이라도 혀에 닿으면 그게 바로 죄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질문 자체가 여러분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의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나오는 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술 마시지 말라는 메시지의 본질은 여러분 나를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속에 방치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진짜 본질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해석해도 그렇습니다. 술을 마시면 사람은 너무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을 겪기 때문에 그 위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술 마시지 마라가 아니라 술 취하지 마라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술 취하는 순간 내가 죄의 위험 속에 방치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분인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나는 술을 마셔도 내가 너무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어서 난 취하지 않아요. 난 태어나서 한 번도 취해본 적이 없고 술 마셔도 죄에 안 지을 자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이 가령 있다면 그러면 당신은 마셔도 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내 능력으로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이건 굉장히 교만한 말이고 우리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인정하고 부디 그런 죄의 위험과 가능성 속에 나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 술 마시지 말라는 메시지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알코올 한 방울을 스포이드에 쭉 해서 똑 한 방울 내 혀에 닿인다고 이게 죄가 아니고요. 무알콜 맥주를 마신다고 이게 죄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위험, 환경, 그 산당을 제거해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식과 비트코인 요즘에 너무 화두인 두 가지입니다. 요즘에는 또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돈을 많이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이걸 통해서. 근데 이것 또한 뭐 성경에 나오지 않잖아요. 뭐 주식하지 마라, 뭐 비트코인 하지 마라. 그래서 이걸 죄라고 말하기 뭐 애매할 수도 있을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을 하면 이게 죄냐 아니냐 몇 시간을 막 논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죄가 아니라고 말하겠죠. 근데 오늘 이 시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죄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식과 코인 이 모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돈을 자꾸만 바라보게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주식, 코인에 넌 내 돈 얼마나 올랐지, 얼마나 내렸지 막 매번 그걸 살펴보고요. 그거에 집착하는 사람이 되게끔 이 주식과 코인은 우리를 그런 사람이 되게끔 만들고 유도한다는 것이죠. 평소에 돈에 관심이 별로 없던 사람도 코인 잘못 들어가가지고 눈앞에서 1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숫자에 연연하고 그래프에 연연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주식과 코인 죄가 아니라도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돈에 매여 사는 사람이 된다면 그건 분명한 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산당을 우리에게 없애라, 우리에게 제거하라 이 말은 이런 뜻이 될 겁니다. 주식을 하는 모든 분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투자한 내 돈이 떨어지는 걸 조심해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투자한 내 돈이 떨어지는 것도 정말 조심해야겠죠. 근데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지 않도록 그걸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돈에 매여 사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돈에만 매여서 돈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31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PPT를 한번 보시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은 여러분 유익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지 못한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은 죄를 지을 만한 요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매번 내 냉장고에 빈자리를 차지하는 그 사라지면 꼬박꼬박 채워넣는 그 소주 한 병, 가정의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죄의 요인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세상적으로 너무 밝은 나의 눈과 귀, 그 주식이 좋대, 그 코인이 좋대, 돈 냄새를 잘 맡는 나의 코, 잦은 회식 자리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술 문화를 즐기고 사랑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요 죄냐 아니냐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산당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퇴근하면 TV부터 트는 나의 습관, 여러분 이것 또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로 인해 내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지 못한다면, 그로 인해 내가 하나님께 하루 종일 기도 한번 못한다면, 그것이 나의 게으름과 나타함이 된다면 그것 또한 TV 트는 습관, 그것 또한 나의 산당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할 때도 이런 생각 가끔 할 때 있잖아요. 막 퇴근하면 피곤한데 어떻게 성경을 읽냐. 이런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 항상 이런 생각합니다. 퇴근하면 어떻게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성경을 읽겠냐, 기도를 하겠냐. 출근 전에 피곤해 죽겠는데 어떻게 큐티를 하겠냐, 말씀 묵상을 하겠냐. 이런 연약한 생각들도 여러분 우리의 산당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필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산당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는 아직 학생이니까 신앙생활, 교회생활보다는 그래도 공부가 좀 더 중요하겠지. 신앙생활은 대학교 가서 조금 여유 생기면 그때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도 여러분 우리의 산당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부를 몇 년 했죠? 지금 한 7, 8년은 넘은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런 청소년부 생활을 계속 사역을 하면서 정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신 부모님들이 나중에 가서 정말 후회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애들이 정작 대학교를 가니까 나중에는 교회를 아예 안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 잠깐만 틈을 보여주잖아요. 부모님이 신앙에 있어서 잠깐의 틈을 열어주면 그 틈으로 언제든지 비집고 나가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신앙에 있어서 정말 목숨같이 주일 성수를 막 얘기하고 주일 성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목장을 참여하는 것을 정말 목숨같이 여기고 그런 단호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틈이 없을 때 우리 자녀들은 그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온전하고 바르게 자라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가 교회를 떠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도 우리가 산당이 될 수가 있다는 것, 부모가 산당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모든 산당을 제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열왕기 시대에 남유다의 수많은 선한 왕들이 차마 산당을 없애지 못했던 이유는 그 산당을 없애는 게 정말 엄청난 각오를 하지 않고는 해낼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종교성이 강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신앙 공동체, 아니 그들의 모든 마을, 모든 도시, 이 모든 것들은 이 종교에 얽혀있는 산당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당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직업이 창출되는 겁니다. 산당 관리인, 산당 청소부, 산당 예배 인도자, 모든 사람들이 이 산당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먹고 살기 시작했고요. 수익을 창출하고 생계를 이어나갔고, 상점이나 매장도 산당에 바칠 재물을 파는 가게, 산당에 바칠 곡식을 파는 가게, 산당에 용품을 파는 가게. 그러니까 단순히 산당을 없앤다는 행동이 왕의 입장에서는 그냥 마을에 세워진 제단 한 개를 없애는 그런 쉬운 일이 아니라 그 나라의 경제를 파탄시킬 수가 있고 수많은 실직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경제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지금 할머니는 폐위시켜도 산당만큼은 제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산당을 제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이 산당을 제거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이게 참 산당을 제거하는 게 왜 힘든 거냐면 성경에서 이건 분명한 죄야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주잖아요. 그럼 사실 우리는 안 하려고 합니다. 죄니까. 그래도 최대한 우리 삶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해요. 살인은 죄다 하니까 살인 안 하잖아요. 도둑질은 죄다 하니까 혹시 최근에 도둑질 하신 성도님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중학교 1학년인가 한번 해봤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죄다라고 말하면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산당이 뭐냐면 이게 죄인가 아닌가 애매한 것들이에요. 잘만 활용하면 내가 좀 더 이 삶을 즐기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뭐 술, 뭐 담배, 뭐 주식,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끊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걸 통제할 수 있을 거란 자만과 교만이 우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린 산당을 제거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는 끊어내도 죄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거하는 게 정말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만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금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뭐 전도도 하고 그렇게 살아도 오늘 성경에 실린 아사왕의 기록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산당을 없애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책에 강 아무개 뭐 강치국은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차마 산당은 없애지 못하더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말로 뭐 거룩한 삶을 살았는데 차마 이 강치국은 술은 끊지를 못하더라. 차마 나를 위해서 담배는 끊지 못하더라. 차마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더라. 이 아이는 정말 이 자녀는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꾸박꾸박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 전도 왕이었는데 차마 내 앞에서 게으름을 극복하지는 못하더라. 이런 평가를 내리실지도 모른다는 말이죠. 생명책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실 때 과연 이런 평가가 기록되어진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이왕이면 생명책에 칭찬 많이 쓰여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차마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마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제거하겠습니다, 끊어내겠습니다 큰 결단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결단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었으면 또한 좋겠습니다. 맹모 삼천지교 다이어트를 할 거면 냉장고부터 비워라. 이 모든 건 환경의 중요함을 말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이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삶의 환경을 조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5월부터 우리가 대면 예배로 전환하게 될 거라는 공지를 굉장히 많이 연달아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면 예배 너무 잘 나오시는 분들이고 뭐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뭐 대면 예배가 공식적으로 진행되면 더 잘 나오실 분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혹시 우리 주변에 아직도 비대면 예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 말씀과 함께 대면 예배 드리자고 좀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의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비대면 예배는 아직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쯤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유일하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코로나 걸리는 건데 잘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지 못해서 뭐 추측밖에 못 해보는데 사람의 죄성을 생각하면 예배 시간에 이 비대면 예배라는 게 정말 집중하기가 힘든 구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된 추측을 하는 걸까요? 정말 비대면 예배가 하나님께 정말 집중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소파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아니면 가족들이 다 같이 앉아서 옆에 앉아 있는데 혼자 내가 큰 소리로 내 목소리 다 들리는데 찬양을 부를 수 저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우리 모든 한가족교회 성도님들이요 정말 모두 대면 예배로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부 목장 모임을 이번 연도 1월부터인가 2월부터 제가 대면으로 싹 다 돌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너무 감사했던 게 가영이랑 주은이가 이제 입교 세례 간증을 하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교회가 재미가 없었는데 대면 목장 모임을 하고부터 보드게임을 하고부터 목장 모임이 재밌어지고 교회가 재밌어지고 교회 활동을 더 잘할 수가 있게 되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환경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비대면 목장 모임은 이런 환경을 조성하기가 정말로 힘들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왕기 시대에 산당에서 예배를 드린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는 편의성 때문이었습니다. 편의성.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려면 엄청 오랜 동안 걸어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뭐 산당은 자기 집 옆에도 있고 뒷동산에도 있고 너무 많이 있으니까 편하니까 그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를 하는 이 이유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하시는 분도 다 있고 전 알고 있는데 그러지 못한 대다수의 어떤 성도님들은 사실 편의성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선호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거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하는 게 사실 덕이 안 됐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드렸던 그 비대면 예배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아주셨을 겁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산당에서 드린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환경이 정말로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편의성을 추구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만 그 산당을 없애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모이게 힘쓰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대면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에게 영광 올려드리기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나의 주변의 환경이 무엇인가, 뭐 TV, 휴대폰, 드라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전 최근에 드라마를 좀 제거하고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보긴 할 건데 잠깐 제거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 같아서. 그것을 묵상하시고요. 그것을 제거하고 그 제거된 빈자리에 성경책 한 권 딱 놓으시고 기도의 자리 싹 깔아두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 주변에 죄짓기 좋은 그 산당을 모두 없애버리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좋은 성전을 세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저 또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총 3가지의 기도 제목을 이 시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한 번에